욥기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죽어가고 강인한 사자의 새끼들은 널리 흩어지느니라.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바스는 고통에 대한 자신의 이론 혹은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철학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의 이론은 무엇이냐면 죄 없는 자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의로운 자가 결코 끊어짐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엘리바스의 이론이요 철학이요 공식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요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 이런 철학, 이런 공식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무고한 자가 아무 연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안 깔려 죽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깔려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법을 행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자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정말 끔찍하게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 있었고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이 주장하고 펼치는 그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고한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견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론, 그가 가지고 있는 공식,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무엇이냐? 인과응보. 다시 말하면 보응주의입니다. 못된 짓 하면 그 결과로 못된 결과를
맞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적어도 욥의 경우에는 전혀 그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인과응보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과응보에 의해서 결말이 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느냐? 지옥 밑바닥에 던져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대단하게 무엇인가를 해서 그 결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이론, 공식, 그의 철학은 그가 그의 생애에서 그의 눈으로 지켜본 것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요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 번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표현하느냐면은 내가 보았거니와 라는 말을 합니다. I have seen, 내가 보았다. 자, 우리 4장 8절 보십시오. 내가 보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장 3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되,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17절에도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관찰이 비록 의심할 여지 없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런 전제 아래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4장 7절에서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엘리바스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불법 때문이요, 그의 범죄 때문이요, 그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욥에게 유죄를 단정 짓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욥이 서서히 멸망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욥은 유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결론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가 내린 결론이요 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진정으로 결백하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더라면 이와 같은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구절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욥과 그의 가족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사악한 자와 그의 가족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말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강한 자가 누구냐? 욥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욥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니 귀를 기울여 들어보게. 죄 없는 사람 가운데 때 이르게 죽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게. 결국 이 말 속에는 자네 아이들이 그렇게 갑자기 요절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일세, 그런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 가운데 인생의 절정기에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게. 말할 수 없지? 그렇지 않은가? 물론 말할 수 없을 걸세. 그런 일은 지금껏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테니 말일세. 그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법을 행해서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자식들까지도 다 죽었고, 그리고 자네는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자네야말로 위선자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위선자인 이유가 뭐냐? 지금 욥이 겪고 있는 환난 자체가 바로 욥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네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공격하는 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이거 친구가, 고통당하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충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에게 위로를 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고 있고 위선자라고 단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그의 이론과 그의 결론과 그의 철학과 그의 공식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피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일반화하지 말라. 자,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원리를 증명하는 일을 욥 자신의 관찰에 맡기면서 욥에게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주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욥아, 너는 지금 네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봐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했는지 한번 기억 좀 떠올려봐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겠느냐,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청하노니 기억하여 보라. 네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읽은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아서 죄 없고 의로운 자가 너처럼 쫄딱 망하여서 파멸한 예가 하나라도 있다면 내게 말 좀 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다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도덕적으로 가장 진지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가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죄수들과 함께 목숨을 건져서 육지에 닿았는데 그 도시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다 젖고 이러다 보니까 춥다 보니까 이 장작불을 펴서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서 독사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 이 미개한 자들은 뭐냐? 사도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결국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이 사람이 살인자인데 용케 바다에서는 목숨을 건지고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그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누구든지 간에 때가 이르게 죽게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그가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게 살았다고 하는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게 멜리데 원주민들의 생각이고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온 가족이 항상 건강해야 되고 하는 일이 항상 형통하게 잘 풀려야 되고 자녀들은 그 어떤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잘 되고 잘 풀려야,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살았는데도 암 걸려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아름답게 섬겨도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눈으로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원리를 이제 욥에게 적용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엘리바스의 논거는 무엇입니까? 엘리바스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자녀들이 졸지에 한꺼번에 하루에 다 죽고 내 재산이 하루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너마저도 건강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주의 법칙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경우에든 누구에게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욥의 생애를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통당하거나 시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형제, 자매, 일찌감치 회개하시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시죠. 하나님과 빨리 바른 관계 맺으시지요. 더 두드려 맞기 전에, 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설사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렇게 말해서 상처 위에다가 식초를 뿌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의 거역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해야 할 것은 충고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위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홀로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혹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하여 저런 시련, 저런 고통, 저런 아픔,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개적으로 혼자서 기도해야지 찾아가서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게 징계인지 시련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수히 보아온 바에 의하면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서 멸망한다. 우리는 이런 예들을 날마다 보고 듣는다.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파멸하여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네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왔든지 간에 그동안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려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보아왔던 그것을 지금은 욥 네 속에서 본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 더 두드려 맞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죄를 자백해라. 그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밭을 경작하는 자들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소망으로 밭을 경작하는데 과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뿌리든지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뿌린 그대로, 즉 거기에 합당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한 그대로 당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남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남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들을 노력하는 자들은 노력을 당할 것이고, 남들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아픔, 모든 시련, 모든 역경, 모든 그 어려움,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가 눈으로 본 것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냐? 내가 지켜보니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거두어서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내가 계속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보아 왔는데, 욥아 너 자신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그가 관찰하고 지켜본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결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시면서 그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 네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둔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면 반드시 그것을 거둬들이는 거 맞습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상황과 딱 들어맞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그런 시련,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일반화 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주 주의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바스는 직접적인 인과응보라고 하는 삶의 이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실하면 항상 번영을 얻게 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그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멸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악을 뿌리고 그대로 거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확실하다고 그는 장담하고 있으면서 욥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지금 쓴 열매를 거두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바스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류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는 자신이 보았거니와 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욥도 역시 내가 본 다른 경우와 다를 바 없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본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보지 못한 사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성급하게 일반화시킨 것이 그의 오류입니다.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눈으로 본 것에 의하면 대다수가 전부 다 자기 눈으로 본 것에 의하면 전부 다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거둔 경우였습니다. 그게 자기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아닌데 모든 경우를 다 보고 모든 사람의 경우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욥이 당하는 그 결과를 볼 때 이 욥의 경우도 예외 없이 똑같다라고 생각한 것이 엘리바스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불행은 전부 다 죄에 의한 결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먼저 주님께 갔지만 고 최영선 자매가 저한테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몹쓸병에 걸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아서 매맞은 겁니다. 징계받은 겁니다 라는 말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 최자매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 결론이, 그런 진단이 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교회를 저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병을 얻은 게 아니라 돌이켜 돌아와서 한참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중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몹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모든 몹쓸 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나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급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불변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경우 보면은 자신이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악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이 불법을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채찍질했고 마침내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심은 것은 뭐예요? 사악함이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거두게 되었고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두게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심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께로도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에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가 눈으로 본 것이 어쩌면 사실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잘못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가 모든 경우를, 모든 것을 일반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켜보니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린 자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 욥아, 너도 똑같이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렸으니까 지금 내 재산을 잃고 내 자식들을 잃고 내 건강을 잃은 이런 멸망을, 파멸을 당하고 있다라고 일반화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바스는 일반화시켜서 말을 하다 보니까 욥의 경우도 똑같이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얼마나 판단을 조심해야 됩니까? 아시겠어요? 결코 어떤 분이 고통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본인이나 자식들이 아플 때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아프고 힘들지? 라고 생각조차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성급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욥의 경우가 바로 그 예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미처 모르고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해서 욥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욥을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의인도 파멸하고 의인도 애매한 죽음을 당하고 의인도 생각지 못했던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아벨의 경우를 봅시다. 아벨이 죄가 있어서 가인에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너무나 엉뚱한 자신감이 넘쳐서 과거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얼마든지 의롭게 살다가 죽은 경우가 있음에도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단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원리로서는 하나도 틀리는 게 없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형제, 어느 자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것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의인과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한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9장 2절을 찾아주십시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여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악인과 선인 간의 크고 확실한 차이는 죽음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데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악인이라면 지옥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인 아벨은 죄 없이 멸망한 경우인데 그는 의인이었지만 요절하지 않았습니까? 수가 차서, 나이가 차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요절이라는 것은 나이가 차서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수가 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죽는 것을 요절이라고 했는데 그는 인생의 초기에 얼마 살지 않은 나이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물론 우리는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이 언제나 만사 형통해서 사업하면 성공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면 우등생 되고 시험 치면 언제나 합격하고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는 항상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우주의 법칙, 그것은 진리요 사실이지만 그것을 모든 경우에 일반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철학, 그 이론, 그 사고방식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를 정죄하고 위선자라고 단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만 하면 돼요.
본래 보니까 위로하려고 떠났어요, 출발은. 근데 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단죄해서 오히려 상처에다가 식초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지쳐 있습니다. 다들 피곤해 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힘써 위로하는 자가 되시고 괜히 성경을 아는 척하면서 모든 경우가 다 똑같다는 식으로 일반화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혹 누가 아프거나 혹 힘들어하거나 혹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오직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지 결코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교가 우리의 사귐이 서로를 세워주는 값지고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